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이 살아왔는가? 후회 없이 살아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참 짧은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금년 정초부터 1월 1일부터 생각하고 계획해 왔던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못다한 일을 우리가 그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이 한 주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은 이런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년은 365일이죠.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이 8,760시간을 보람되게 또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먼저 태어난 자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늦게 태어났지만은 일찍 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는 따로 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고 오늘 능력 있고 오늘 참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일로 사건으로 병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종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은 보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보이지만은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내 육신과 내 말과 생각이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운행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거룩과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땅 살아온 모든 삶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만 내가 행하였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1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것이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직접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 몸으로 욕도 하고 우리 몸으로 때리기도 하고 우리 몸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 몸으로 온갖 죄악을 범하지 않아요? 그 행한 것을 그 결과, 그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되돌아봐 보세요.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선한 일이 몇 가지가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종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또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죽음을 높은 경지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프란체스코 아시죠? 이 프란체스코 이 청렴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난한 삶을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를 줬던 그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은 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내게 더 잘하고 잠자러 가자고 하는구나.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자고 있어라. 하나님이 잠자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타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이 믿음의 사람 프란체스코의 이 고백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평생을 주 앞에 충성하다가 노년에 원찮은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수술받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언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줄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그 날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지만은 또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날 다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구나. 지금 다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이분만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구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밝은 빛이다 하면서 얼굴에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빛을 따라 자기가 올라간다 고백하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 믿음에 대한 기쁨,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은 그의 죽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무섭고 떨고 두려워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물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육간에 살아서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죠. 그 전에 우리는 운명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살아서 영육간에 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우리의 종말이 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겠는가,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때는 차지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올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잘 살아왔다. 정말 믿음대로 내가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구나.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2021년 한 해가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는가,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말씀을 성취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고백하고 자부합니다. 그 땅의 것은 물질이죠, 돈이죠, 또 명예죠, 건세죠.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자랑거리를 여기고 그거를 얻는 그런 경우에 자기 삶은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영의 세계가 있음을 부인하죠. 무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육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에선 예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표를, 자기 삶의 목표를, 자기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라면 우리는 그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고기와 밥과 떡과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차려놓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주님의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며 그리고 영원히 지옥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내가 예수의 영을 받고 내가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내 생활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 없으면 죽잖아요. 양식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 매진했던 분이십니다. 오직 그 일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일에만 매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을 생명으로 여겼다. 생명으로. 순간순간 감정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불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뜻만 생각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한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텔레오. 다 이루었다. 헬라어 단어가 뭐냐?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텔레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텔레오 이렇게 말씀하고는, 말한 것을 수행하다 할 때 텔레오, 자기가 말한 걸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텔레오. 다 이루었다, 이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종이,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 행할 때 쓰는 단어가 텔레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죠. 그 명령을 받은 하인이, 종이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텔레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흠이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것을 드리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텔레오. 깨끗한 제물, 깨끗한 헌신, 텔레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스스로 만족할 때, 야, 너무 멋있어. 그때 그 순간을 가리켜서 텔레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텔레오. 예수님의 생애는 텔레오를 향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완전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그런 생애였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어떡할까?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거스르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괜히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대로를 하나님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도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서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걸 다 성취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어떤 일들을 완성했을 때, 어떤 목적을 성취할 때, 마라톤 43.195km를 다 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 만족감, 기쁨, 성취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느냐?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무슨 뜻입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것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인 거예요. 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 이제는 하늘에게 맡길 뿐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되든 안 되든 간에 기쁨이 넘쳐요.
근데 요행을 바르거나 자기가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실망 좌절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한 해 8,760시간, 이 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텔레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이 텔레오라는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남은 한 주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새해 첫날을 맞이할 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2022년도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위대한 작가 중에 하나인 모파상이라는 사람 아시죠? 모파상 들어봤나요? 모파상. 이 사람은 여자의 일생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 모파상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신학교를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이제 신학교와 이제 관계를 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결발하게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면서 10년 만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돼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이 노르망디 쪽에 대저택이 있었고 또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돈이 있다 보니까 또 명성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모이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애인들이 막 매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평가들은 이 모파상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하고 그의 은행에는 넘쳐나는 물질로 말미암아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고통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안질병이 있었고 불면증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의 이 고통, 병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되자 그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종이로 칼같이 날카롭게 만들어서 자기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정신은 파탄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정신병동에서 몇 달 살다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치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의 나이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의 말년에 그가 자주 외웠던 독백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명예도 돈도 물질도 모든 것을 갖춘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신만큼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것이 그가 말년에 항상 독백같이 한 그런 말, 그것이 묘비에 세워진 거예요.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고백, 그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생을 바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목숨을 걸고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텔로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텔로 정신을 그대로 본받은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박과 환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햇불로냐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 다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고난과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뿐만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락과 상급을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주의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명이,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연합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애착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간신받게 둠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간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야. 주의 것. 나는 주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발자취를 온전히 또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고백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다 이루었다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당당한 표현이에요. 이 면류관은 의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다 이루었다.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2021년 이제 우리 생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제부터 후회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실패하는 인생의 고백이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일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치장하고 그리고 바르는 것 여기에만 마음 두고 주의 일에 힘을 다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부끄럼 중에 부끄럼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세상 일을 방치하고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열심히 살되 그러나 여러분의 본분은 주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시는 성도가 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